오늘은 세상에 취한 사람들의 삶과 그 결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구테타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바아사 기억나시죠? 바아사. 그래서 이제 바아사의 왕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바아사가 왕이 돼가지고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그가 24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한 일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다 그랬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15장 34절에 나오고, 그의 인생을 마감할 때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24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이 열왕기상 저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요약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는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적용을 했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자. 우리는 요새 그 나쁜 왕들이, 불신앙적인 왕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뒤집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자. 자, 그렇게 해서 24년 만에 죽었고요. 그때가 이제 유다 왕 아사 26년. 아사는 41년 동안 했기 때문에 계속 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안전합니다. 정권도 안정이 되고 나라도 평안하고 모든 걸 하나님 지켜주시죠. 그러나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아사가 죽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됐어요. 엘라. 그래서 몇 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어요?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2년 동안. 이때가 이제 BC 886년, 그다음에 887년, 2년 동안 이 사람이 다스렸는데 어떻게 2년밖에 또 못 다스렸을까요? 여로보암의 아들도 몇 년 됐어요.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났죠. 근데 이제 이 엘라도 몇 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또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의 아버지가 22년 동안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아들이 왕이 됐는데 2년 동안 왕이 돼가지고 계속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또 일찍 그 사람을 왕에서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잘 보세요. 이 엘라는 군대를 두 사람에게 맡겼어요. 군대를. 한 사람은 시므리라고 하는 장군에게 맡겼고, 이 사람에게 군대를 반을 맡겼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겠죠. 이 사람한테 이제 당하죠. 이 하나님 떠나면은 지혜도 흐려지고 사람 보는 눈도 흐려지고 그렇게 돼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분별력이. 근데 이 반역자, 반역의 마음이 끓고 있는 자에게 군대를 반이나 맡겼어요. 반을 맡기고 또 반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이 오므리라는 인물이 북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오므리 왕조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아합. 잘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나빠서 유명한 거죠. 영어로 노토리우스, 페이머스가 아니라 노토리우스죠. 악으로 유명하죠. 악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요즘은 이제 왕들이 하도 죄 짓는 얘기만 나와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힘들어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새롭게 적용을 할까? 주일 아침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자, 또 나머지는 이제 오므리에게 군사를 주었는데, 오므리는 이제 이 시므리는 왕궁을 지키고, 그러니까 왕을 지키는 그 수비대, 친위대 중심의 군대를 맡겼다면 오므리에게는 저 전방을 맡은 야전군 사령관을 맡긴 거죠. 야전군 사령관. 자, 그래서 이제 오므리는 야전관 사령관을 맡겨가지고 이 오므리에게 군대를 줘서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과.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블레셋 성인 기쁘돈을 공격하게 했죠.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오므리 장군이죠 이때는, 군대를 이끌고 이제 기쁘돈에 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 기쁘돈 성을 포위 공격했다 그랬습니다. 포위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자기 군인들이 나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명령에 따라서. 그런데 이 긴박한 순간에 이 왕이 뭘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행동 하나만 보면은.
이 자신의 부하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엘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서 저자는 뭐라 그래요? 엘라가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잔치를 열고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나오죠. 9절에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은 지금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자기 명령에 따라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는 이때에, 이때에 왕은 잔치를 열고 지금 술을 퍼마시고, 간신배들하고 모여가지고 성에 앉아가지고 술 퍼마시고 지금 남의 집 자식들은 다 사지로 몰아서 전쟁을 시켜놓고, 말이 전쟁이지 거기 수많은 젊은이들이 동원됐는데, 거기는 가장들도 있고 한 집안에, 그죠? 아들들도 있고 다 지금 나가서 이제 전쟁 나가면 상당수가 죽으면 초상이 나고 이런 상황인데, 왕이 지금 자기는 그냥 편안히 앉아서 간신배들 모아놓고 술 퍼먹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심한 왕의 전형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한심한 왕인가를 이거 하나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로마 역사가 천년인데, 로마가 융성할 때는, 로마가 얼마나 1000년 동안이나 지속된 나라니까, 융성할 때는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싸울 때 황제들은 전부 전쟁터를 누볐어요. 황제가 직접 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은 로마가 융성할 때는 전부 전방의 군단장 출신이에요. 전부 전투 경험이 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정치나 깔딱깔딱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전쟁터를 다 누볐던 사람들이에요. 왕이 되지 못합니다. 군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왕이 되지 못했어요. 나중에 말년이 되면은 군단 경험이 없는 자들이 막 왕이 되고 나라가 망해요, 나중에는. 근데 이 망할 때는, 나라가 망할 때를 보면은 장군들이 나가서 싸울 때 황제들이 지금 황궁에 앉아서 그렇게 간신배들 앉아 술 퍼먹고 취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 나라. 이런 나라가 어떻게 안 망하겠습니까? 망하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하들이 싸우고 있으면, 자기는 왕인데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 왕궁에서 지금 어떻게 돼?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모든 잔치와 이런 걸 하다가도 다 중단해야죠. 중단하고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애를 베푸고 술 취하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자를 왕위에 둘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엘라가 흥청망청 술에 취해 있을 때, 야, 저런 게 무슨 왕이냐? 그렇죠. 왕에서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저런 게 무슨 왕이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시므리, 군대를 반이나 맡겼던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됐다 그래요. 오늘 성경. 저런 게 왕이라면 나도 왕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 말씀을 9절 10절에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여기 보면은 엘라가 마시고 취했다와 그의 신하인 시므리가 모반하여 그를 죽였다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마시고 취하고, 그래서 시므리가 그를 쳐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약 성경에서는 전쟁이라 그래요. 전쟁. 우리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한 것처럼 우리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적, 영적인 전쟁. 그러나 우리 곁에 늘 실존하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그죠?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죠. 매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마귀가 하는 우리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만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더 무서운 전쟁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이 적은 눈에 보이는 적보다 훨씬 강하고 간교한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 이 귀신들이 지금, 이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택한 자도 쓰러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 그랬죠. 그냥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지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죠. 예? 그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지는 거예요, 맨날. 적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모르고 사니까 맨날 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한번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11절.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많은 게 나오는데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적인 마귀와 그 귀신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게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무장하는 거죠. 전신갑주로. 안 그러면 죽으니까. 네?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늘 성령과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도 이길 수 없음. 그날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마귀에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약한 영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마귀의 작전이 뭐라 그랬어요? 야, 20세기, 21세기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자. 그래서 마귀가 어딨냐? 20세기, 지금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런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마귀가 어딨어? 귀신이 어딨고? 아유, 저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기를 잃어버리겠어요. 자기는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있는데 이 문만 나가면 마귀가 득실득실한데 이 세상에 자기를 잃어버리게 한 거죠. 우리 잊어버렸어요. 마음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라. 기도와 말씀을 무장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도 접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어느 게 마귀고 아닌지를 구분하고 싸울 줄 알아야 되는데 누가 적인지 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이 마귀의 말인지 성령님의 말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누구의 행동이 마귀의 행동인지 성령님의 행동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러고 댕기는 거예요. 난 몰라서 그랬는데요. 그런 거 하나님 옆에 안 통한다 그랬죠. 자기 책임이에요. 다. 우리가 이미 그걸 공부했어요.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다 보여요. 다 느껴져요. 다 알아요. 저게 마귀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다 알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 이 어리석은 이 사람처럼 이 엘라처럼 세상에 취해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그런다 그랬죠. 사람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하는 것도 지가 잊어버리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세상에 취해서 산다 그랬어요. 성경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노아의 시대처럼 롯의 시대처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대로 지금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오기가 가까이 왔을 때도 그런다 그랬죠.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 홍수로 세상을 멸한다고 그렇게 노아가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고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에 미쳐 사는 거죠. 또 이 롯의 때 유황불 심판이 지금 천사들이 유황불 심판을 가지고 롯의 집을 방문해 바로 그 시간에도 조금 있으면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죽는데도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세상에 미쳐 사는 거예요. 세상 일에. 지금 사람들이 다 세상 일에 미쳤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세상에 미쳐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마귀가 지금 이렇게 갖다 준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냥 이 어리석은 엘라처럼 왕궁에 앉아 술 먹고 취하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늘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도 이따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거지만은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기도를 하고 아침을 시작하라 그랬어요. 시험, 마귀의 시험, 이건 유혹이죠. 마귀의 덫에 걸려서 여기 노아 시대 사람처럼 롯의 시대 사람처럼 이렇게 세상에 취해 살지 않게 하시고 이런 악 때문에 멸망하지 않도록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심각한 전쟁입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중직자들은 더욱더 여러분 교구 구역에 있는 어린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엘라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가 그냥 포마시고 있으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중직자들은 책임이 있어요. 오늘 지도자처럼 자기 교구 구역 식구들 또 전도회 식구들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술 취함과 술이 술만 말하는 겁니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걸 세상에 취했다 그래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와 말씀으로 늘 성령 충만해서 마귀에게 져서 이렇게 살지 말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라가 술에 취해 있을 때 이 궁정 수비를 책임지고 있던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왕이 되는데 왕을 죽이고 스스로가 왕이 됐습니다. 스스로가 왕이 됐어요. 그는 왕이 돼가지고 왕족들을 모두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엘라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왕족만 죽인 게 아닙니다. 엘라의 친구들까지 아주 완전히 싹 다 죽여버렸어요.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사람의 심리는 항상 뭐를 제일 무서워할까요? 쿠데타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자기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자기를 쉽게 둘러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 불안,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독재자들이 잔인하게 막 반대자들 다 죽이냐면 그게 불안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있으면 죽이지 않습니다. 불안하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심리가 불안 심리예요. 자, 이 열왕기 저자는 이 사건을 시므리가 이렇게 완전히 이 바사의 가족들을 엘라의 가족들을 다 죽인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 공부하죠.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라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시므리는 어리석게도 왕이 된 다음에 다시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몇 년 왕했어요, 시므리가 쿠데타 해가지고. 몇 년은 무슨 몇 년이에요? 7일. 우리 성경에서 유명하면 시므리의 7일 전하. 시므리의 7일 전하예요. 7일 동안 왕이 됐어요.
이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됐다는 소식이 어디에 들리면 저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지금 전방에 있는 야전 군인들 귀에 들린 거죠. 거기 누가 대장이, 오므리가 대장이고 이게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저런 무슨 시므리 같은 놈이 감히 왕을 죽이고 반란 일으켜? 그래가지고 이 군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므리를 왕으로 우리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오늘 말 자기들의 사령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죠. 그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 군대가 이제 기쁘돈에서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회군을 해가지고 수도 디르사로 쳐들어온 거예요. 야전군하고. 그게 뭐가 붙은 거예요? 지금 내전이 붙은 거죠. 내전이.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은 개인의 인생이든 가정이든 이게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구테타 일어나고 막 혼란 일어나고 내전 일어나고 막 교회 안에 지들끼리 싸워서 막 갈라지고 뭐 법원에 고소하고 이게 다 이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우지만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고 회군을 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디르사성을 공격했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그가 지금 궁정에서 궁궐이나 지키던 군인들이 야전 군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야전에서 이 뼈가 굵은 군인들은. 그래가지고 금방 이겨버렸죠. 오므리가. 성이 함락돼 버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왕 노릇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시므리가 왕궁 요새로 도망갔다가 어떻게 따랐어요?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함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일주일 만에. 일주일 왕 노릇하고 자살해서 인생을 마쳤어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예?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상노가, 사상노가. 아무리 화려하게 뭘 진 것 같지만은 그 모래 위에 진 거기 때문에 바람만 한번 불어도 휙 다 무너져 버려요. 열왕기 저자는 시므리가 왕 노릇한 지 7일 만에 죽은 것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역사는 팩트, 사실이 있고 사실에 대한 해석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팩트도 중요하지만 사실이 해석이 더 중요해요. 해석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죄 지으면 망한다.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 망한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어요. 하나님 반복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사악한 왕들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것을 계속 보여줘요. 설교자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읽고 설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걸 계속 반복함으로써 우리에게 강조하고 강조해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떠나고 죄 짓고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를 지면은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벌 받을 것 같고요. 두려워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죄를 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좀 이따 애들 이렇게 하는데 애들 보면 이제 이렇게 동전 가지고 옛날에 뭐 하냐면 이렇게 이걸 뭐라 하냐면 이제 쌈치기라 그러는 건 좋은 말이고 짤짤이라 그래요. 돈 따먹기. 교회 다니니까요. 안 하죠. 그거 안 하는데. 계속 친구들이랑 사실 제가 잘하거든요. 저거는. 다만 했어요. 짤짤이를.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꼭 버스가 사고 날 것 같더라고. 내 죄를 졌잖아요. 이걸 한번 했지 않습니까? 친구들하고. 그래가지고 버스가 사고 날 것 같은데 사고가 안 났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맨 처음에 죄를 지면 누구나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언제 죄를 짓습니다. 같은 죄를. 근데 또 괜찮았어요. 아무 일이 내 인생에 안 벌어졌어요. 하나님 분명히 죄 지면 혼난다 그랬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그럼 조금 더 담대함이 생겨요. 그 다음에 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우리 죄 짓는 방식이. 근데도 또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럼 죄에 대해서 더 담대해져요. 이거 죄 져도 아무 일도 안 생기네? 그러면서 뭐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나중에는 그 죄를 계속 져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져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걸 모르고 그 죄 짓는 게 계속 담대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성경 찾아보고는 마치겠어요. 로마서 2장 3절 5절.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2장 3절 5절.
벌써 30분이 넘었네. 5분 설교한 것 같은데. 자, 로마서 2장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뭘 쌓고 있어요? 진노를 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너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자꾸 뭐를 쌓아요? 머리 위에다가 진노의 숯불을 쌓고 있다는 이걸 자꾸.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죄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이 숯불이 이만해진 거예요. 나중에 자기 인생에. 나중에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참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숯불을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진노의 숯불을 이만큼 쌓고 있다. 그 심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다 죽고 난리 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망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멀리하고 지은 죄는 어떻게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매일매일 하라 그랬죠. 주무시기 전에. 그날 하루하루 결산하고 주무시라 그랬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이 머리 위에 죄를 계속 쌓고 있는 자입니다. 나중에 큰일 나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늘 돌아보면서 오늘 앞에 혹시 내 입을 통해서 죄진 게 없는지, 행동을 통해서 죄진 게 없는지, 생각을 통해서 죄진 게 없는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이 회개하여 아침을 맞이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라는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탄과 더 무서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갖다 놓고 세상에 취하게, 엘라를 술 취하게 한 마귀가 우리는 세상에 취하게 해요. 세상에 취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마귀에게 치지 말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말씀의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고 나의 부족한 점, 죄진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